오랜 세월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일꾼 성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면회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어렵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여러분, 흐느껴 우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마지막 남긴 말은 긴 여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마음을 맞추어 자녀를 키우고 나름 열심히 살았고 섭섭하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떠나는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아내가 내가 떠난 이후에 짊어져야 될 짐의 크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내가 남기고 가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남겨지는 짐을 아내에게 넘기는 것은 참 속상한 일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서러운 것은 마지막 떠나면서까지도 미안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구라 있어 죽어서도 가져가야 할 인생의 짐을 벗겨줄 수가 있을까요? 이 죽어가는 남편에게 누가 나타나서 야야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두고 가는 짐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내가 수고해야 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짐은 남은 가족들이 져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그들의 짐을 벗겨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즐거움이 가득해서 발걸음도 경쾌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침륜에 빠져 있고 세상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질질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오는 자도 받아주시고 짐을 잔뜩 지고 오는 사람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자도 받아줍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마음이 쫓겼던 거, 여러분들의 또 시험에 마음이 쫓겼던 거, 살아가느라고 여러분들이 온갖 고생과 수고름을 다했던 것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마음이 쫓기고 도망다녔던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라. 네 거 놔주고 내 거 네가 가져가라. 어릴 때 흙을 쌓아놓고 손을 집어넣고 그 도움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두꺼 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린아이들이 얌체입니다. 어떻게 헌 집을 주고 새 집 받아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날강도도 아니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꺼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낡고 헌 마음을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열어놓은 시온의 대로 같은 것을 발견하여 얼마든지 탈출하고 얼마든지 벗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유행가 가사 중에 99.9%가 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뭡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그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멍에를 지고 가서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자도 사랑하고 미운 자도 사랑하고 이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환난 속에서 그렇게 인상을 벅벅 쓰고 우십니까? 아이고 환난이 왔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기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꾸지람하죠. 야,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얼마나 더 혼내줘야 되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지 않냐. 나는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에 정말 진짜 치가 떨린다. 냄새가 나서 못하겠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책망이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너 이리 와라. 나와 함께 변론하고 대화해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네가 어떤 죄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에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이
때에 절어서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저게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죄의 때가 묻었는지 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야, 얘 옷 갈아입혀. 씻겨가지고 와. 그래서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우리 주님이 씻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거워하고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짐이 없는 자는 안 해도 됩니다. 없는 걸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까? 없으면 감사한 줄 알고 더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자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영접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원죄와 차범죄를 가지고 있는 고질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은 간음자가 아니냐, 저놈은 살인자가 아니냐, 저놈은 사기쳤던 놈이 아니냐.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기꾼한테 님이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놈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를 감싸서 새롭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이 뭘 하겠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법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간에 각각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기가 바쁜데 내 짐도 고달픈데 뭔 남을 짐을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짐 내가 좀 집시다 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 짐 내가 좀 집시다. 악수하면서 합시다. 그 짐 내가 좀 집시다. 네, 그래요. 그 짐 좀 같이 나눕시다. 네, 흉보지 말고 짐을 지라고요. 알겠습니까? 흉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제사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근대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내가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너 계속 아파라. 난 딴 거 해야 되겠다고 갑니다. 내 윗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됩니다.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놓고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오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들은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만져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비까지 주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고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3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만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스님들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는 높은 데서 물이 흘러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거꾸로 물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라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친구야, 그 짐 내게 줘라. 내가 자나와 함께 가려 하라. 여보게 친구야, 그 짐 내게 줘라.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친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보, 당신의 짐 내게도 주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 내게도 주시오. 남편에게 아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진 그 생활의 고달픔의 짐을 나도 같이 지겠으니 내게도 주시오.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마음을 울컥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훔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을 왜 아끼십니까?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보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 기르느라 수고 많았죠. 이제 아버지 쉬셔도 됩니다. 내가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니까진 놈이 뭘 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이 기특하고 그 말이 기특합니다. 없던 지갑에 있는 돈이라 다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짐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짐을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질까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노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건너는데 그만 잘못 놓아진 돌다리를 밟아서 퐁당 빠졌습니다. 첫 출근인데 구두 젖어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 옷 젖어가지고 갈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데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어쩌다가 물에 빠졌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얘 징검다리 건너가다가 이게 돌이 흔들려서 빠졌습니다. 그래, 그건 어떻게 놓고 왔느냐? 묻습니다. 얘 그냥 바빠서 얼른 뛰어왔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야야,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선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남을 가리키느냐? 빨리 가서 그 돌다리를 고쳐놓고 와서 옷 갈아입고 가라. 여러분, 그 말을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은 누군가가 위로하겠죠. 내가 손 안 잡아도 다른 사람은 손 잡아 주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은 내가 손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셨습니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손 잡아줬고 다른 사람이 격려했고 그가 죽지 않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나는 그의 아픔에 눈 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돌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돌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지도자가 그들을 돌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이들, 눈에 보는 이들을 다 고쳐주고 회복시킨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돌다리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고쳐놓는 마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서 늘 곁에서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집 내가 좀 집시다. 나를 믿고 좀 맡겨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밖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셨습니까? 우리가 짐을 져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고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저 사람을 출교를 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았지만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습적 또는 고의적 범죄가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실수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 살면서 남의 발 밟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살집 있는 아주머니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인데 서 있었습니다. 힐을 신고. 차가 덜커덩하니까 이분이 다리를 들어서 내 엄지박자를 새끼발가락으로 꽉 찍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입에서 막 입두문자가 뛰어날 뻔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뻔뻔하게 딴 데 보고 있어요.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눈을 부릅뜨고서 너 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콱 밟았다면 나도 저항할 수 있는데 버스가 움직여서 밟은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누가 함부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격리를 해야 되겠죠. 따로 빼놔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의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슨 범죄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외면합니까? 왜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사람을 살리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사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사람 먼저 건져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주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가 되었으니 이는 범죄자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연습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됩니다. 막 거기다가 막 대본을 집어 던지면서 헐라먹고 말라 너희같이 막 승질내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그럽게 보고 감싸 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의 멍에가 뭐라겠어요? 사랑이라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배우래요. 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고 마음의 쉼, 즉 평강이 있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이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향한 분노입니까? 먼저 목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서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은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자기를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가득하다면 영상 설교 금방 올려놓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10분 만에 올라가요. 다시 들으세요. 다시. 그래도 안 되면 또 들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 풀어질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분노한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뭡니까? 정죄하는 것도,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탄식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탄식의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완악함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들,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독교도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깨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며 내 마음을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여인을 놓고 가는 그들처럼,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성경 않을게라고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똑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좀 쳐다보면서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여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게. 남편에게 또 여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게. 이 이야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메아리 치면 가정은 건강해지고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까? 자식이 원망스럽습니까? 똑같이 말해 보십시오. 아들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딸아,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아가는, 함께 가는 그런 동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믿음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을까를 시합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바람을 풉니까? 아무리 세차게 불었지만 나그네 외투는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태양이 온 햇살을 비치자 스스로가 다 벗어던집니다. 아셨습니까? 징계로는 책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미소를 짓고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도 내 친구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고 각각 짐을 나중에는 혼자 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짐이 이제 너희 짐이 아니라 내 짐이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선시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짐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짐이 서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각각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회복되고 상함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